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마치 2000년 전 그 많은 백성들이 약속은 있었지만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던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 인생에 갖고 있는 많은 또 기도 제목과 또 주님을 향한 소원들이 하나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은혜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먼저는 이 요셉이라는 자가 참으로 의로운 자였다라는 것인데요. 이 의로움이 두 가지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를 향한 사람을 향한 또 사랑과 배려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이 요셉은 마리아가 자기가 정혼하고 약혼한 사이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통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에 이것은 참 공동체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치욕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일이었을까. 또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집안 식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도 이 이슬람 무슬림 세계에서는 명예 살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당시 중동 가운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자체가 여성이 남성의 재산이기도 하거니와 또 여성이 이 집안에 수모를 가져왔을 때에 그것은 집안 식구들이 어떻게 처치하든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문화가 그 당시에 팽배하다고 보았을 때 이 세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받은 치욕에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마리아의 집안을 염려하여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면서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한다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지 못하고 또 세우지 못하고 정죄하게 바쁘며 단죄하게 바쁘고 또 쫓아내기 바쁜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이 사회의 공의에는 둘째치고라서도 우리 개인적인 일에도 나에게 수치를 주고 나에게 치욕이 되며 나를 부끄럽게 하고 또 우리 집안에 어떤 해를 끼친 사람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얼마나 참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사람들에게 치욕받는 것을 보고 싶고 내가 복수를 해야 참 시원한 그런 세대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실은 그럴 때가 그런 유혹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은 법에 밝은 사람,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 또 공정한 사람, 객관적인 사람. 우리는 보통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의 모습, 요셉의 의로움은 오히려 자기가 당한 어려움과 수치, 부끄러움, 억울함, 화남, 분노 가운데서도 오히려 상대방, 아니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분명히 상대방의 집안까지도 염려했던 요셉이 이것을 드러냈으면 참 어려울 만했을 텐데 그런 사랑으로 드러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의로운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특징은 뭐예요? 사랑과 배려였다면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태도가 급변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가 꿈 가운데 천사를 만나고 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영혼을 구원할 약속된 하나님의 구세주가 오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는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그 다음에 그것이 분명히 구약의 예언이었었다는 사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자기였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헷갈리지 아니하고 분명히 꿈에 나타나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 아마 그 사실 앞에서 요셉은 분명히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로움의 특징이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자로서 앞장서서 살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가 돌이켜 떠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 됨을,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 됨을,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고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고 자기 자신이 당한 수치나 수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다. 내 안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의로운 사람의 특징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개인적인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계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더 깊이 발견하는 그런 영적인 여정 가운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마치 우리 주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희망과 또 빛을 증거하며 또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는 이 크리스마스 성탄이 되고 이것을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로움이란 하나님 공정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올바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하나님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 사람들을 배려하고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내가 당할
수 있는 피해조차도 뒤로할 수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아기 예수님,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개인의 마음 가운데 빛과 소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빛이 나도록 우리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하나님, 우리의 손익이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뒤에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고 하나님의 공정함과 정의에 하나님 함께 서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또 연약한 자들 함께 붙들어주는 그 일 가운데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온전히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